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오래 다니지 않아도 의학계에 있는 분들은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처음 듣나요? 네,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법을 가지고라도 이 내용은 압니다. 그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저는 이거로도 연극도 몇 번 했습니다. 막 선곡이라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을 알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오늘은 선교적인 관점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예수님이 딱 떨어뜨려서 25절에서 37절 내용이지만 조금 더 앞에 있는 패시지들을 10장의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의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70인을 세웁니다. 70인을 세워서 선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 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선교를 막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파를 했는데요, 복음 전파를 하고 제자들이 17절 보면 기뻐서 막 뛰어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막 물러나고 병자가 낫고 난리 아니었어요?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함으로 너희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은사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때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손을 든 거죠. 자기들이 이제 율법 교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사들과 유명한 랍비들 사이에는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가장 소중한 계명인지, 어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율법사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런 논쟁에 익숙한지,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그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해 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율법교사의 대답이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라고 26절 27절에는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27절에는 우리가 다 아는 쉐마라는 이 신명기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쉐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죠.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신을 옳게 보이라고 표현해요. 아마도 율법교사의 이웃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또 제사장, 레위인, 사두개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웃과 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 친구들이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했겠죠. 네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요. 이때 그 유명한 강도 만난 사건의 이야기가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죠. 당시 일반인 유대인들에게 이 제사장 무리와 레위인들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로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목사님, 장로님, 교회 리더들 이런 사람들 아닐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화의 중심은 교회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의 중심은 성전 문화의 중심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삶의 기초는 성전이어서 제사장, 유대인, 랍비,
뭐 이런 사람들이 존경도 받고 항상 높은 지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 우리 유대인의 친구들이라고 불렀죠. 늘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의 직접적인 이웃이 아니더라도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위협을 보고서 자신의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나 몰라라고 피해가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보면 레위인 제사장은 피해가죠. 아마 여리고에서 바쁜 종교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니까 예배 인도를 하러 이제 바삐 가는 중에 못 도와줄 수도, 바빠서 못 도와줄 수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건 그 예배하기 전에 죽어가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거린이 여러분한테 구걸해서 손을 달라고 하면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죠? 다 주진 않죠? 근데 안 주면서 찝찝한가요? 조금은 찝찝해요. 동전이 있는데 안 줄 때는 좀 조금 찝찝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거의 그러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만 잘 섬기면 돼. 누가 죽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와서 예배 인도해라 라고 하시지는 않지 않을까요? 예배만 잘 드리고 종교적 행사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뭐하나요? 이웃의 어려움이나 공동체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의 일만 잘하면 주님이 잘한다 하실까요? 말씀은 많이 알지만 삶에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많이 어려워합니다. 주님도 이런 이기적인 사람에겐 칭찬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에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에 하나는 점점 개인적이고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데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의 관계는 더불어 함께 한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절이 돼갑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점점 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예배하기도 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게 된다면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좀 큰 교회 가려고요. 왜요? 그냥 거기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분한테는 말하지 못하지만 여기선 말하겠습니다.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는 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만 지키면 된다는 거잖아요. 공동체와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런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나만 잘 되면 되지 않은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나만 잘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과 행복합니다. 그분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고 우리를 위해 제일 십자가 못 박으시고 돌아가신 게, 그게 우리와 함께 더불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정신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이방인, 이렇게 유색인종, 얼굴색이 다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신은 대놓고 그래서 저 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성경에 있는 거, 이방인의 개들, 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도만 난 사람을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34절과 35절을 보면 온전히 도와주고 있어요. 고난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 다음날 주막에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젊은 청년에게 말씀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투마치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나도 이와 같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인의 여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이요. 당신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며 우리가 매달려야 될 저주의 나무에 예수님 당신이 저주의 나무 아래 매달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을 대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까지도 닮으려고 하는 애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 행사를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너무 어려워하면서 최소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은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싫었나 봐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기 싫다고 핑계대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변명을 대거나 하겠죠.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오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불해임하거나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보단 좀 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똑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돕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기서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변과 열방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며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내일 모레 25일이면 새벽 3시에 이제 선교지로, 아프리카 선교지로 갑니다. 원래는 매년 가기로 했는데 작년에 못 가고 올해 갔죠. 정직하게 교회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힘들잖아요. 이제 막 체력도 힘들고.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전에 같으면 사람들 막 모았는데 올해는 제가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년부 연합수련회에서 갑시다 하고 전에 같으면 야 너도 가자 막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올해는 그냥 왠지 모르게 내가 힘들어서 그런지 가려면 가겠죠.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찬양팀에 있는 플럭트에 있는 리더가 연락와서 프레젠테이션 해달라 그러질 않나. 그래서 가서 프레젠테이션은 우리 갈게요 막 그러질 않나. 난 그 친구들이 한 20명쯤 갈 줄 알았어요. 우리 20명 갑니다 막 이러길래 선교사님한테 한 30명 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동원했는데 알고 보니 3-4명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못 가나? 잘 됐나? 속으로 사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주혜문교회 이한석 목사님 연락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명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하나님은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9교회가 모여서 선교를 가더라고요. 참 지난번보다 굉장히 많이 준비하면서 갑니다. 재정도 많이 필요할 텐데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막 후원해가지고 재정도 풍성해져서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꼭 또 가야 돼요.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의 확신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곳에 청소년들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운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대부분 아이들은요, 특히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14세 이후가 되면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부모님 있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대부분 다 거리로 나가야 해요. 재정이 좀 괜찮으면 고등학교를 다니겠지만 거기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대부분 없으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제가 듣는 바로는 갱이 되기도 하고 마약을 하고 우리가 아는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교회 안에서 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현실에서 어떠한 소망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그들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의 리서치 결과에 의하면 숫자는 약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대한항공 비행기가 100대가 그냥 떨어져서 추락했다라는 뉴스를 듣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죽습니다. 빈곤해서 죽어가는데 우리에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방치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어간 아이들이 남의 이야기일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들의 마음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길 기도하며 준비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안에 소망이 되어서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 힘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마음 안에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 마음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게 선교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가난과 정의를 다루는 구절이 2,000개가 넘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인 정의, 막 법적인 어떤 이런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의 정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 고아, 과부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미가서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일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붓는 이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름 붓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빈곤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이야기를 들었죠? 그 땅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망했을까요? 그 땅이 망한 이유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부도덕해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한 건 부정하고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그 안에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신 것일까요?
그복음 마태복음 25장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때 양편에 있는 의인들이 질문이 대단합니다. 그랬죠. 내가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요? 제가 그랬나요? 라고 표현하는 걸 봐선 그들의 삶 속에선 늘 이런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첫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죠. 또한 우리의 의무도 아니죠.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누리는 것을 자신과 자신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의의 문제가 아닐까요? 기본적인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에 가시 박힌 게 좀 아프다고 엄살을 떠는 건 이건 좀 창피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세상 안에서 약자들 편에서 행동하는 정의의 운동, 저스티스 무브먼트가 보이는 아름다운 모델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대하기로는 이제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돕는 우리 안디옥 세움교회가 되기를 참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